올려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앙의 출발과 성장, 이런 제목으로 시편 84편 1절로부터 8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을 받고 성공하고 그 이름을 떨치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생각대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이름과 명예를 떨치는 이런 공식적인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아프고 뼈아픈 이러한 생활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주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제자와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출발 당시의 그 신앙이 지금도 계속 성장하여야 하고, 과연 정말 나는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사는 자들의 복,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으로 사람보다 못한 참새도 성전의 처마 밑에 보금자리 둥지를 들고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집이 참으로 참새와 제비들의 집과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성전 예배의 특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편과 서편이 나눠지는데, 예루살렘은 그 서편 그 지역에 있고, 동편은 특별히 더 험난하고 산악지대로서 그 예루살렘 그 강의 그 동편에서 머무르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전국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 동편에 산악지대의 그 겨울철 동안에 내린 그 눈이 이제 봄, 여름이 되면서 녹아내려서 그것이 큰 홍수를 이루고 요단강물이 넘쳐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악 북부와 서부 지역은 때로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고 그 얕은 여울 그런 강물 개천 같은 곳조차도 물이 콸콸 넘쳐서 쉽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새와 제비들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서 홍수와 폭우는 아랑곳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아래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보호와 평안한 안전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시인이 볼 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는 성전 처마 밑에 날아와 둥지를 짓는 참새와 제비가 마냥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그 새들보다는 더 값어치가 있는 인간일진데 그 제비와 참새는 예루살렘 성전 처마 밑에 보호와 안식의 그 둥지를 보금자리를 틀고 머무르는 반면에 새들보다 가치 있는 우리 인간이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넘쳐서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예루살렘 예배에 도저히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난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다윗은 참으로 당시에 아들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그 압살롬을 피하여서 높은 산악지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곳에 피난처를 삼고서 이산저산 도망가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참새와 제비들은 저렇게 성전에 가서 안전한 휴식을 취하는데 시인은 생각하기를 새들을 평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도 분명히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둥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 쓸쓸한 황무지에서 노숙자로서 혼자 방황하는 그 다윗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비와 참새들이 집과 보금자리를 들고 안전한 휴식처로 이용되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참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의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마련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성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새와 제비가 누리는 그 편안한 안일함보다도 더 큰 안식과 휴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코로나가 1년, 2년 장기가 되면서 저희 인해교회는 나름대로 성도 대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숫자가
거의 뭐 한 7, 80% 이상입니다. 90%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도 등록교인의 50% 아니 30% 20%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웬만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그저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그래서 몇 달이 지났고 1년이 넘었다 그러고 교회 한 번도 안 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전에는 열심히 다니던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그 어르신이 교회 간 지가 벌써 몇 달, 1년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적들이 도저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최고의 은혜의 예배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과거에 예배당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출애굽기 12장의 그 6월절에 관한 기록 문설주와 인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바른 가정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건너뛰어서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가정 예배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복음이 교회가 많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가정을 예배 초소로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평생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대로 참새와 제비가 누리는 그 보호와 안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부득이해서 홍수와 폭우와 도저히 환경이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러한 때는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밖에서 멀리 지방에 가서 카톡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례자의 예배입니다. 우리 머리가 우리 몸이 낯선 곳 때로는 밤에 돌 위에 누워서 야곱처럼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그곳에 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던 것이 야곱의 그 돌베개를 메고 밖에서 잠을 자던 그 시간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그 순례 교회 밖에서 때로는 지내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으로 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밖 삶의 현장, 가정 예배, 동영상 예배,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가장 깊은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성품 중에서 가장 첫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활하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그 깨달음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활동을 중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움직이고 창조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꽃이 때로는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계절을 따라 색이 변화되고, 잎이 때로는 떨어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옥수수가 날것에서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서 영글고 맛이 탐스러운 그런 익어가는 그 옥수수, 그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난밤에 힘들고 어렵고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너무 많은 과로로 인해서 몸이 피곤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피곤한 상태 계속되면은 우리 삶과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때로는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 시간에 때로는 안식을 주셔가지고 눈을 감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시간에 또 그 육신의 회복을 영의 회복과 함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누리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친절한 경찰관 한 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어딘가 이렇게 인도하면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를 잃은 어린아이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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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아버지를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아빠 손을 놓쳐가지고 아빠를 잃어먹었어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바라는 절실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아빠의 눈에 띄는 것인데,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 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2절에 보면 영원히 궁정을 사모하여 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궁전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성도님들 한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교회의 현실과 앞날을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밤잠을 설치고 한숨도 못 자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이런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나 혼자면 절망하고 쓰러지고 어렵겠지만은 교회를 받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쳐 세워가는 것인데,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참으로 생각할 때 밤잠을 못 자고 안타까워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주 작은 속삭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들려도 전혀 무슨 소리가 들렸니?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예민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민감성이 커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로또 먹고 날처럼 듯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아뢰일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과 소망, 그것이 있을 때 삶의 가치와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을 주시고 우리 개인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은 바로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골짜기, 6절에 나오지요.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밑에 보면은 그 눈물골짜기를 바카골짜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카이기 때문에 그 눈물골짜기는 바카의 골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골짜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중간 산악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주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골짜기 계곡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쉬운 줄 알았는데, 항상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에 들어가 보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생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카골짜기는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중간에 이어지는 계곡입니다. 시인은 눈물골짜기를 넘어 성전 예배에 참여하려는 소망으로 가득 찼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항상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열과 시험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분열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 해도 주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로를 받게 되면 눈물 골짜기의 그 눈물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향하기 전에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평화로 변화되는 그러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복음성 한번 즐거운 찬양지 13번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할 때 그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 목표지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예배의 성전을 향하여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올인하고 도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천국으로 통하는 길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길, 기도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믿음이고 발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전에 사는 자들도 복이 있지만
성전 밖에 순례자도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제 순례를 시작하였고 예루살렘과 천국을 향한 우리의 그 행선지는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결코 지치고 힘들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참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의식주와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가지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선물로 필요에 따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올라가는 삶입니다. 갈수록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심오해집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가 참으로 좀 더 심오한 믿음의 성숙된 단계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은 약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과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우리 요즘 그 코로나에 대해서 무슨 정은경 질병관리 총장이 나와서 또는 이 보건복지부 직원이 코로나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홍보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이거 수화로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못하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오시면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한번 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배출하고 오셨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되 병원이 아니라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평생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기저귀처럼 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당뇨가 심하고 심장이 나빠지니까 겉으로 다닐 때는 전혀 모르는데 사실 몸속에 무슨 이런 관이라든지 튜브를 갖다가 이렇게 신장, 방광, 그 소변 줄기에다가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소변을 해결하는 그러한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숨 쉬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코로나 확진이 하루에 6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평균 막 6만 5천, 6만 6천이 되더라고요. 어제 오늘 통계를 봐요. 거기서는 그 산소통을 구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저희 집안 중에서도 그분은 인도도 아니고 어디 저쪽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하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이 뭐 감기 걸리는 환자 정도로 그냥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산소통으로다가 연결을 해서 산소호흡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숨 쉰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를 마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과 믿음은, 참 믿음은 진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1, 2년에 뚝딱 하는 사이에 이렇게 생기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의 수고를 감수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그것이 더 밝고 명랑하게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례자는 계속해서 매일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시온에 가까워지는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하기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롭도다. 우리가 참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쌓이고 팔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날로 더욱 새롭도다. 진정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통장에 늘어나는 것, 아니 우리의 지식과 학벌이 높아지는 것,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사회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더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진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 그 복을 공유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거기에 참다운 영혼의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날마다 새로운 꿈과 희망, 더 높은 열망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의 결말은 어떠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 알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신앙을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꾸준히 달려가는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족도 그러합니다. 협력과 합동에 의해서 그 힘이 배가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목표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도달할 때 우리의 그 과거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모든 체력 소모와 우리의 모든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엮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어려운 여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꼴이 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먼 길 출발을 하도록 택하고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눈물 골짜기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곁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 싸운데 이제 그 도착 지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반갑다 나의 아들아 내 딸아 너무나 너를 기다렸다 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하는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에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그 영광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이 마음에 넘치게 하십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종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완성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온전한 데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와 참새도